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05년 터키에서 튀르키예에서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장에서 양 한 마리가 절벽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뒤따르던 양들이 앞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그 양을 따라 그대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무려 1,500마리가 떨어졌다고 해요. 앞에서 떨어진 양들로 충격을 흡수하면서 이제 뒤에 떨어진 양들은 일부는 살아남았지만 450마리의 양이 죽거나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위험을 분별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느냐인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우리를 사자나 독수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따라갈 수도 있고 돈을 따라갈 수도 있고 내 욕망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잘못된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면 결국 멸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시대 배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정의는 사라졌고 지도자들은 자신의 유익만 추구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했고 제사장들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전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유다는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만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목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문자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맡아 다스리던 왕들과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양을 보호해야 할 목자가 오히려 양을 흩어버린 겁니다. 양을 살려야 할 목자가 오히려 양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보다 회복을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목자를 심판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을 모으겠다.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이 약속은 훗날 한 분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제목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래의 왕 메시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흩어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 목자는 흩어진 양을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양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무엇일까요? 굶주리는 것도 아닙니다. 맹수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목자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위험을 피하지 못하며 결국 그 양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책망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은 내 목장의 양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보아야 할 목자들이 오히려 양들을 흩어버리게 됐습니다.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돌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저버린 겁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그들은 양을 이용했습니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백성은 영적으로 길을 잃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단지 이 말씀은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돈이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따라갑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을 따라갑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목자를 잃은 양처럼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각기 제 길입니다. 양은 모두 자기 길이 옳다고 생각하며 떠나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각기 제 길로 떠나갔어도 미련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 길을 찾아 떠나갔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아멘. 3절 말씀의 주어를 찾으셨습니까?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모으겠다.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회복하겠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몸소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신 것이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 길을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존재였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세리의 집에 찾아가셨고 죄인의 식탁에 앉으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목자의 손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참 목자는 흩어진 양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 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아멘. 길을 잃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길을 잃은 사람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양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낮에는 양들을 이끌고 풀을 뜯고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밤이 되면 목자는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에는 이리가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밖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이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겠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큰 문제였고 성전이 무너졌고 예배는 끊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양에게는 회복이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입니다. 여기서 생육과 번성은 숫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삶이 살아납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절망 대신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참 목자가 주시는 회복입니다. 세상은 잠시 즐거움을 줄 수 있어도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참 목자는 의로운 가지가 되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나라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났고 제사장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목자가 무너지자 백성들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한 의로운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지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다윗 왕조는 한때 무성한 나무와 같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가 번성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왕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고 불의에 빠졌고 또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왕조는 잘려나간 나무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희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려나간 그 나무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무엇보다 본문은 그분은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의로운 가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참 목자는 자신의 생명으로 양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양을 위해 살아갑니다. 양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일어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잔잔한 시냇가로 데려갑니다. 더운 날에는 그들을 찾아 쉬게 하고 길을 잃으면 끝까지 찾아 나섭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양을 앞서서 싸웁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목자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 양을 돌볼 수는 있어도 양을 대신하여 죽을 수는 없습니다. 양이 위험하면 싸워줄 수는 있습니다. 상처를 치료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의 생명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목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목자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사시는 목자를 넘어서서 양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목자이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치트케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타락한 목자들로 인해 흩어진 양들을 바라보며 절망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참 목자를 보내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양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를 따라가는 양이 아니라 오늘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